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자신의 성장기를 되돌아 보면 우리 제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았던 시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보통 이러한 시기는 유아기 때보다는 청소년기나 그 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격이나 이제 기질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겨 먹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향적이었던 저는 대학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집단 행사나 시끌벅적한 모임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또 반면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쉽게 적응하는 외향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아가 굳어지고 변하는 것이 더 힘들 만큼 형성되어서 오히려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민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성격과 기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은 모두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질을 연구해서 체계화하는 많은 기질 테스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성격을 객관화시키는 테스트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팀 라헤이라는 기질 연구가이자 목회자인 그 사람은 기질과 인격과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고 그리고 성격은 훈련된 기질이며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성격은 훈련을 통해서 가꾸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총체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기질에 더해서 그리고 삶의 환경과 세월 속에서 갈고 닦인 그 성격을 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마다 성격과 기질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봐도 성격들이 참 다양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질과 성격이 점차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저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남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성경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기점을 중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볼 때도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있었던 이 대부흥의 역사에도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이 이미 부흥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 인격체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체 기관 어떤 오장육부, 예를 들어 간이나 콩팥이나 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장,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것이라는 고는 하나도 없는, 소망의 실마리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죄로 물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소망 없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직면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철저하게 자신 안에는 소망이 일절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체의 기관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결국에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마음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고 경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덕과 지식과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이러한 신성한 성품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장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듯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이러한 성품들을 계속해서 영양분처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특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의 맥락에서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그 전장,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류의 전적인 무능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의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앞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같이 사람의 생명에 오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쓰여 있어서 권면하는 어조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문의 본뜻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잔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쏟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의미로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의 안정과 그 평화를 위해서 명상이나 착한 일이나 재물을 쌓거나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놓여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화평의 대상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사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보면서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닷가를 항해하는 배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혹여라도 배에 구멍이 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배가 무거워지기라도 하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생명을 잃게 됩니다.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배는 바닷물 속에 침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섭고 위험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저희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그곳에서 잊지 말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그 바다 위에 놓으셨고 또 오히려 그 바다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과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정체성에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포도 열매나 올리브를 틀에서 짜내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짜내는 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감람류나 포도의 원액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지구 반대편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놓여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필연적인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의 모양과 정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기보다 성도의 이러한 정체성에서 환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압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사용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동사의 합성으로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어떤 상황을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에게 이러한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처럼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인내는 세상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금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항해를 하는 법을 듣게 되면 이 항해 도중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자신의 배보다 몇 배는 더 큰 파도가 삼키려 할 때 그 파도가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폭풍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정면으로 대항해서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돌진해야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내의 의미와 가까울 것입니다. 세상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담대함으로 그것을 맞서 견뎌내면 인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연단, 즉 검증된 캐릭터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NIV나 English 스탠다드 버전에는 캐릭터로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experience,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approvednes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물건에 사용되면 검증되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품질을 나타내고 사람에게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금이 연단 받는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그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있는 환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으로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3절의 고백과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거나 실망시키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목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 항해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 삶 속에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분이 같은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서 주님을 원망하듯이 재촉하여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왜 주무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켜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마음에 품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과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가는 도중에 풍랑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가 자리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같은 배에 같이 있는 한 저 풍파가 아무리 거칠게 나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말씀하신 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약속하신 은혜로 그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항구로 저희는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지만 그곳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폭풍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항해의 총 책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미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지금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로 쓰여진 휘포모네가 어디 밑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밑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내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항해 가운데